아멘.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 또한 이렇게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난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몸만 다해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몸만 다해. 주보를 열어보시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이 있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옆에 있는 찬양 주님 나라 임하시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을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말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나큰 은혜와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아치는 우리들을 중한 전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악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적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너만 드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안에 모든 숨겨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천국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고집과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에 우리의 영혼을 담그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오늘 공동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꾼을 세워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아버지께 기도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많은 일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워진 이들이나 세워지지 않은 이들이나 모두 한결같이 부름받은 일꾼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충성하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복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육부가 나날이 발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길러내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가정마다 채워 주옵소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한글학교와 여름학교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어린 영혼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복된 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여름에 섬기게 된 엘살바도르와 아이티와 오망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가는 걸음 오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죽음의 땅에 뿌리는 생명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버긴 경로대학과 아가페 선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 얼굴 뵙고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해 하게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얼마나 멋진 찬양인지 우리 주님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어려움 거뜬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2층에도 잘 들리시나요? 좋다, 들린단 말씀이죠? 예. 1층 뒤에 분 어떠세요? 잘 들리세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이 32절, 형제님이 33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어서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의 책으로 유명한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인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 체포되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가족들을 모두 잃고 본인은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이 주는 나의 피난처를 비롯한 여러 책들을 저술하여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상과 또 그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쓰고 또 후에 목사가 되어 그녀죠. 그녀는 목사가 되어 유럽 전역을 순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를 이루어야 함을 역설하여 큰 도전과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녀가 한 번은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역시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 후에 예배를 마치고 온 청중들과 이제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악수하던 중에 갑자기 그녀의 심장이 멎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을 그녀가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악수하러 다가오는 그 남자가 누군지를 알아보았는데 그는 바로 그녀가 갇혀있던 수용소의 그 악명 높은 수용소 원장이었던 것이죠. 소장이었던 것이죠. 그가 그녀에게 했던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게 했던 입에 담지 못할 숱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한겨울 칼날처럼 살을 내는 찬바람이 부는 새벽에 여자들을 전부 마당에 발가벗겨 세워놓고 군인들과 그녀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의 사촌 언니인 베시
라는 이는 결국 그 수용소장의 손에 폭행을 당하고 그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했던 모든 고문들과 수치들과 모욕들이 다시금 다 그녀의 마음에 떠올라서 그녀가 다시 한번 발가벗겨진 채 그 사람들 앞에 내팽개쳐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와 원한이 용광로처럼 자신의 가슴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 모두를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용서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이 사람 위에 떨어지지 않는 한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녀의 마음속에 이번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이들을 모두 용서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의 종이라면 너도 그를 용서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도 코리 텐붐 여사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녀가 주님께 의뢰하는 기도를 드리자 성령님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 있는 원한과 분노와 증오를 어루만지시며 그녀가 그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코리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코리 여사는 자기 자신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목소리와 싸우며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자 성령님이 그녀의 기도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뜨겁게 간절히 그 남자의 용서와 구원과 새로운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겁고 간절한 기도의 순간에 그녀 안에 있던 모든 원한과 증오와 복수심과 응어리들이 모두 녹아내리기 시작했다고 그녀는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 이야기는 아직도 증오와 분노와 원한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3주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이들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을 쓰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상처를 그분 앞에 들고 나아가는 이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이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는 그 자동차를 타고 멀리 어디로든지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시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를 사서 시동을 걸었는데 어라, 차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어떡하지? 아쉬운 대로
차 안에 공간이 넓으니 스토리지 공간으로 쓰자. 그리고 여러분 잡동사니를 그 차 안에 쌓아두고 나는 차를 잘 쓰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겠습니까? 바람을 가르고 자유롭게 달려야 하는 자동차가 그 안에 공간이 있으니 스토리지 공간으로, 스토리지 룸으로 쓰는 것이 그 자동차 용도의 전부라면 그것을 어떻게 자동차를 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일꾼은 마치 스토리지 공간으로 쓰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쓰는 게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군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의 자질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총을 잘 쏘고 잘 달리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질이 있는 후보라도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인을 쓰는 군대가 있겠습니까?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인은 그가 강한 만큼 그 군대에 큰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사의 명령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복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군인의 자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질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 그의 다른 자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 자질이라는 것은 다 50보 100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명령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군인이냐 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 앞에 얼마나 자신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고집을 기꺼이 내려놓고 꺾고 포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 자질이 있으면 다른 자질의 부족은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시고도 남는 것이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돌 던지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꼬마 목동조차도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겸손히 굴복할 수 있느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의 뜻은 용서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 앞에 굴복시키는 모범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도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해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굴복시키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조차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첫째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고 싶다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복음서에서 오로지 이곳에서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힘들어 죽겠다 그 말이. 힘들어 죽겠다.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게 예수님도 힘들어 죽을 정도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믿는 제자 셋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다오 그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해 다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히 너그러운 분 같으면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못 들어줄까? 그냥 자기 내버려 두자 해도 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야 좀 깨라.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냐 이 제자 녀석들아. 꾸지람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와서 또 자는 것을 보시고 또 깨우셔요. 예수님이 왜 깨우실까?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면 자는 제자들을 2번이나 깨워서 왜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제자들을 탓하며 또 깨워놓고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중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모세혈관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다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순수 한국말로 간절히는 간이 저리게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간은 자각 증세가 없는 거 아세요? 간은 찔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간에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간은 실제로 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간을 충격을 줘도. 근데 그 간이 저리게, 저릴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하는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주님에게조차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하물며 그러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국의 지구촌 교회에 담임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목회 생활 중에 한 교인하고 관계가 좀 틀어졌답니다. 그 교인이 너무 목사님을 힘들게 해서 그 교인을 위해 30일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집사님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마다 그 집사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는 주일마다 얼굴을 보는 거예요. 집사님이 좀 변했나 안 변했나. 왜 날 보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런 표정인데 아무 뜻 없습니다, 집사님. 안 변했나? 안 변하더래요. 표정도 그대로, 태도도 그대로.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그런 힘든 마음을 갖고 3주째 기도를 하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 당신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저 집사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기도의 내용은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저 집사님을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용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기도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갔더니 그분이 바뀌었는지 당신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바뀌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모르지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눈물 하면 저는 항상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자신을 찾아왔을 때 언뜻 봐서는 종잡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형들을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이러저러하게 어려움에 빠뜨려서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줬다가 은잔을 넣었다가 잡아왔다가 양식을 보냈다가 또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가, 아니 지금 요셉이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그 와중에 요셉은 3번 크게 통곡합니다. 2번은 급하게 자리를 피해서 숨긴 채 울고, 마지막에는 정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을 밝히고
울지요. 크게 통곡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울고 이러는 걸까? 이해를 참 저는 처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세기 읽을 때 그런가 보다 그리고만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나름 묵상을 해보고 또 인생이라는 걸 살아도 보고 또 목회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종잡을 수 없이 행동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울고 했던 것은 다 자기와의 힘들고 고단한 싸움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무슨 자기와? 요셉이 너무나 쿨한 사람이라서 요즘 말로 하면 쿨해서 so cool. 형들이 나타나자마자 아 형님들 내가 형님들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세. 새 시대를 열어보세. 그리고 한번 허그하고 옛날 일이 다 청산이 요셉에게는 됐을까요? 요셉이 너무 경건한 인물이라서 그랬으면 요셉이 처음부터 형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밝혔죠. 그리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초청했겠지요. 아버지 빨리 데리고 오시라고. 요셉은 그게 안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아 형들이 왔는데 나는 저 형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손에 있는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내 청춘을 전부 노예로 죄수로 비참하게 살도록 나를 팔아버린 저 형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공경에도 빠뜨리고 감옥에도 넣고 내 심정 좀 이해해 보시오. 이 인간들아, 감옥에 갇히는 게 어떤 건지 아시오? 두려움에 떨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떠는 심정이 어떤 건지 아시오? 당신들이 형들이 막 은잔을 우리가 훔친지 않았는데 훔친 줄 알고 이젠 다 죽었다고 막 통곡하면서 올 때 요셉이 자신이 손 묶여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며 이집트로 끌려가며 어디로 가는지도 내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살아남을지도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심정이 어떤 건지 당신들 아시오? 한번 겪어보시오. 겪어보시오. 좀 자기가 받은 그대로 고생한 그대로 다 형들에게 갚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 쏟아놓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기도하러 무릎을 꿇으면 자기가 한 그 일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이었는데 내가 이들에게 복수해도 되는가?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죠. 자기가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그 욕망과 분노와 원한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 그날 이후 그 형들 앞에 자신이 누군지를 밝힐 때까지 하루라도 발 뻗고 편안히 잔 날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복수심을 다스리지 못해서도 못 자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할 그 힘이 없으니 또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갈등하고 어떤 때는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기 싫으니까 어쩌면 기도 시간에 기도를 대강대강 해버리거나 일부러 그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거나 딴 이야기만 쭉 하고 기도 시간을 끝내버리거나 그렇게 기도 시간을 보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제 상상이에요. 아니면 그 말고 요셉이 너무 경건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면 뭐 제가 천국 가서 사과하죠. 요셉님께.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자기 자신과의 죽을 것 같은 싸움의 시간인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요셉도 주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일이 절대로 쉽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모든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그런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온 그 순간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그때였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죽이기 위해 모리아 산을 향해 3일 동안 가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원조답게 조금도 마음의 흔들림도 갈등도 없이 자, 3일 길 가서 아들 죽이면 되지 뭐. 그리고는 편안히 텐트 치고 첫날 밤 자고 둘째 날 밤 자고 3일째 자고 그렇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3일 가는 동안에 1000만 번도 더 이런 유혹에 시달리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삭을 데리고 멀리 도망을 가버릴까? 여호와하고 뭐고 개종을 해버릴까?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죽이라고 하냐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한탄이라도 좀 해볼까? 아니면 딴 거 다 드릴 테니까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딜을 좀 해볼까? 그런 유혹에 이 아버지가 시달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우리 40에 늦동이 하나만 낳아도 이게 인간인지 보석이 금인지도 모르고 막 정신이 나가는데 100에 낳은 늦동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미치는 거예요. 이걸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그러면 미치는 겁니다. 그냥 이삭이 뭘 요구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그 집의 실세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되는 거죠. 왜? 이삭이 원하면 다 되니까. 그런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것도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그런 유혹을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기고 누르고 버리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히브리서가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리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고 또 붙들고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야. 절대로 이삭이 죽는 것으로 이 인생을 끝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자신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만한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자신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주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한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주님, 아니 내가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에게 제가 알지 못하는 무슨 섭리가 있겠지요, 무슨 뜻이 있겠지요,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소중한 사람이 멀리 가면 금방 오지요. 금방 와요. 금방 오는 거 맞지요? 금방 오는 거 정말 맞지요? 보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처럼 주님 이거 맞지요? 이 아이가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건 맞지요? 대답 없는 그 주님을 향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 주님은 일부러 3일 동안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어떤 말씀도. 왜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3일의 시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그것이 얼마나 너무나 고통스러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간 같지만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시간이 있어야만 아브라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대답 없이 일부러 침묵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3일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이 저린 3번의 기도와 요셉의 그 3번의 통곡과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관문을 통과하였지요. 요셉도 그 관문을 통과하였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관문을 통과하였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죽기보다 힘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시험의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참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들의 믿음이 종이 호랑이와 같은 허상이 아니라 진실로 능력 있게 역사하는 참 믿음임을 증명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시간을 도저히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자신을 내려놓고 그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셉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도저히 질 수 없는 십자가를 네가 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욥처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련 가운데 믿음과 감사로 이겨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너의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은 하나같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도저히 우리를 그분 앞에 복종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들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들은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명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 듣는 일꾼,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드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여야 하는 주님의 부름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시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편견과 원한과 분노를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종 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악한 것들이 남아있든지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떤 용서를 명하시든지, 어떤 헌신을 명하시든지, 어떤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든지, 어떤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어떤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명하시든지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종에 마땅히 감당할 것은 충성이며 종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주님 앞에 온전히 종으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마음과 욕심과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다스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불러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 주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주님이 친구라 부르시는 그런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크나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자녀들의 기도마다 귀 기울여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결혼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녀들마다 모두 도움 얻고 힘 얻고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자녀들의 가정이 다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길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영상 하나를 잠깐 보시죠. 네, 박종호 성가사님의 찬양과 간증 집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박종호 성가사님은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설명을 드리면 이 가스펠계의 서태지 같은 분입니다. 서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군요. 가스펠계의 조용필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덕신 씨와 더불어서 이 한국 가스펠의 새로운 차원을 여신 분이죠. 사실 저만 해도 학창 시절을 이 최덕신 씨와 박종호 씨의 이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크나큰 영향을 한국 가스펠계에 끼친 분이고, 이 노래 부르는 그냥 영적인 차원뿐 아니라 그냥 노래 실력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입니다.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입학하여 교수님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가장 촉망받는 학생이었는데 그만 대학 시절에 최덕신 씨의 전도를 받고 이분이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진로를 이 가스펠 쪽으로 바꾸는 바람에 교수님들로부터 엄청난 안타까운 이제 클래식의 일가를 이루어주기를 기대한 교수님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들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과장이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님들과 함께 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 가지시고 또 교제하시는 시간도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시 오클랜드 예배당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카드로 언제든지 등록하실 수 있겠고요. 잠시 후인 1시 30분부터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장로 증선을 위한 3차 투표가 있는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북카페 가셔서 제 이름 대고 커피 한잔 하시고 그리고 1시 30분까지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최소 5분에서 최고 9분까지 찍으셔야 됩니다. 지난 2차 투표 때 한 분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예권사 인직식이 다음 주일 13일 사부 예배 시에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임직자 여러분들 혹시 2부 3부 때 못 가신 분은 임직자분들은 다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4부 때 혹시 오셔서 2, 3부 때 못 찍으신 분은 마치고 라비에 잠깐 기다려 주시면 추가로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일 전도사님과 이천복 집사님이 도와주실 텐데요. 예, 여러분 꼭 사진 찍어 주시고 당일에는 한복을 입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셋째 주 17일에 전교우 연합 예배 및 체육 대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미리 예선 전부터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가족의 날 행사가 공동의회가 끝난 2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게임을 잘 하시면 이런 멋진 이 안경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오늘 교육부에서 아주 멋진 액티비티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예. 방금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부 행사와 공동의회로 인해서 버스 운행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보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선교부에서 주최하는 오지 선교사 후원을 위한 열무김치 판매가 1, 2, 3, 4부 예배 후에 각각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맛있는 김치도 드시고 선교도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인 사회의 이 영향력 제고를 위해서 유권자 등록 운동이 요즘 한인 사회에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유권자 센터의 요청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다음 주 2부, 3부 예배 후에 팔팍 예배당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투표할 자격이 있으신데 아직 유권자 등록을 안 하신 분은 아시다시피 유권자 등록을 안 하면 투표를 못 하시죠. 이번 기회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꼭 유권자 등록하시고 그리고 투표할 때가 되면 투표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주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주님 뜻 이루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